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 그러면 아마도 링컨 대통령,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는 여러분 불운한 시절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어린 시절도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는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내 어머니 낸시 여사는 어린 자녀를 무릎에 앉혀서 성경을 많이 읽어줬습니다. 풍토병으로 9살에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부자나 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는 것,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 여기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고 유언을 마치고 소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그 어머니가 남기고 간 성경을 링컨이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들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키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 보면은 역경을 통과했습니다. 저절로 꽃길을 걸어가지고 와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어려움을 지났고, 그 속에서 인내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반열에 서서 오늘 내가 이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의 과반수 이상이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가정 그러면은 호의호식하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 잘 알죠. 모두가 다 어려움을 통과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가운데 지나오면서 그 역경을 이기고 왔기 때문에 어떤 성공의 자리, 어떤 위치에 그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나 고통을 말할 때 아유 내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대명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지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친 다음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에 난 코스, 아주 힘든 코스를 지금까지 채찍을 맞으면서 왔기 때문에 조그만한 언덕도 아주 버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비의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로마 병정이 보니까 저대로 주면은 안 되거든요. 그의 십자가, 예수님 등에 있던 십자가를 빼앗아서 구레네, 흑인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을 딱 붙잡아서 그의 등에다가 십자가를 지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불쌍했나? 왜 그 십자가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어줬지? 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야 십자가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힘들어서 길거리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병정이 문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체력을 보니까 이대로 두면 죽게 생겼어.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죽지 않고 생명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여러분 빼앗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누가 발탁되는가 하면 구레네 시몬이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온 흑인입니다. 생긴 것도 아주 못생겼겠죠. 그런 사람이 딱 힘이 있어 보이니까 발탁된 거예요. 놀랐을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디아스포라들은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1년에 3개의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반드시 어느 거 하나라도 메카로 와야 됩니다.
그 메카로 와서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유태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해요. 1년간 돈을 벌어서 그들은 무엇이 목적인가 하면 메카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오로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무리가 웅성웅성하니까 뭔 일인가 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갑자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는 놀랄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원치 않아. 그런데 로마 병정은 총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와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무력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 참 우연치고는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축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에요.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보십시오.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편을 잃은 아주 젊은 미망인이에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보리가 추수하는 때가 됐으니까 내가 밭에 가서 어머니와 제가 먹을 수 있는 이삭이 있는지 그거 좀 주스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이삭을 주스러 간 거예요. 남편을 주스러 간 게 아니고 이삭을 주스러 간 거예요. 그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고, 그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모압에 있는 그 모든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신을 받아들인 여러분 개종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줍는 밭으로 가는 거예요. 룻은 원래 공주래요. 전하는 얘기하면 그 자기 신분이 있어요. 상당히 먹고 살만한 재력가 집안의 딸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하고도 구차한 미망인의 길을 엄마도 시어머니도 자기도, 속되게 표현하면 두 가부가 처참한 삶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서 뭘 얼마나 주셔서 한 달, 열흘, 1년치를 저장하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하루밖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밭에 갔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삭을 줍는데 이삭의 보아스에게로 가는 길 이런 게 안 쓰여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이삭이 있네, 주소지도 없어, 저기 이삭이 있네. 눈에 보이는 이삭을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주웠던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의 걸음이 어디에 도착되는가 하면 보아스의 밭에 도착돼요. 이삭을 주웠는데 보아스 밭에 도착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던져주는 전철 안에 전돈지 하나 받았어요. 그 전도지에 이끌려 가지고 이 교회까지 올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 속에 이끌림을 받아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 모든 것을 필연이라고 보면 그게는 의미 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지, 뜻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룻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그냥 억지로, 거기 얼마나 많은 구경꾼이 있는데 너 이리 와 하고 그 등에 그냥 십자가가 여러분 쥐어진 거예요. 사람 몸무게의 3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170kg 이상 되는 그런 십자가를 지금 지고 언덕을 올라가야 돼. 제대로 못 올라가면은 채찍이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것도 성지에 메카에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 잘 보이겠다고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매맞는 일, 수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 이런 일이 자기 앞에 주어진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물론 무력 앞에서
순복한 것도 있겠지만 그 언덕을 넘어서 간 거예요. 그는 여러분 유대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건, 억지로 짐을 지는 그 사건, 그거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가문이 완전히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는 루포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설립자입니다.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어났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순간, 찰나. 이것은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거예요. 거기에 딱 발탁된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사건 때문에 그의 가문은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그런 가문으로 일어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짐을 져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적인 짐을 져야 되고, 또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단체의 짐을 져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또 각자의 인생 속에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멍에를 꺾으면 새 멍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몫을 억지로 진 알렉산더, 이 구레네 시몬도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그것이 어떤 것이든 끝까지 지고 가면 할 말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운명이다 뭐 이러면서 그 운명에 대해서는 참아야 된다. 또 그 운명에 대해서는 반항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운명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반항할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수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요. 왜 갑자기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집중 공개 세미나의 제목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 그게 제목이에요. 제 평생 인생의 화두가 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돼,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당신은 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한 개씩 두 개씩 그랬었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과거의 일들이 규명이 되어지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일을 겪었구나. 지금 아직 답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고난은 우리 인생 속에 멋진 열매를 반드시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부할 필요가 없어. 억지로 막 참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수용하십시오. 아, 이게 내 몫인가 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나의 몫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죠.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모래알이 들어와서 그 부드러운 진주 조개살이 상처가 나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속에서 액을 뿜어냅니다. 뿌연 액을 뿜어내다 보니 이게 화석처럼 굳어져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진주로 거듭날 때 또 한 번 또 깎여 연마되어져야 돼.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속에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이 진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을 지나면서 상처를 받죠.
그 역경은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면서 그걸 지고 가느라고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수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고 반항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네게나 있는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졌던 이 십자가는 갑자기 지어진 것입니다. 또 억지로 지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나누어졌어요. 주님이 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나누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함께 지고 가면 여러분 가벼워진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저희 그레이스 힐링 교회는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연간 목회 계획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이제는 체계를 가지고서 준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속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레이스 힐링 교회는 교육에 대한 많은 비중을 둘 거예요. 오늘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의 성경책 그 책 한 권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가지고서 달려왔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물려줘야 되는 게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런저런 교육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이기느냐? 말씀에 무장된 사람이 결국 그 세상 교육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세상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혼탁한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 개정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들여다보니까 이건 지금 교과서 이대로 가면 애들 다 망치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심각한 내용들이 거기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거기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학교 교육에다가 아이들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바르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 말씀으로 영적인 정신교육을 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주고 그 아이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무조건 우리 교회는 교육 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애들 성경 암송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애들이 말씀 앞에 영적 무장을 해서 그렇게 자라야 여러분 다음 세대에 그들이 다 리더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십자가가 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올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해서 이것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속에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할 말이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는 원치 않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난세에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그 버림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애굽 바로 왕궁까지 갑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주홍 글씨가 그를 따라다녔겠어요.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쟤는 히브리인이야. 쟤는 주소원이야. 우리하고 혈통이 달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워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이 40이 되기까지 그 속에서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 일어납니다. 아, 내가 히브리인의 지도자야. 그러면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자기 동족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애굽인을 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광야에 가서 40년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기 아내와는 여전히
소통이 안 됩니다. 매일 고독하고 매일 외롭고. 그는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신이 가끔 현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나는 왜 이런 길을 걸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늘 모래 사장에서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저 양들과 함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이 80이 되기까지 그의 고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애굽으로 가라는 특별 명령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다시 광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 등대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툭하면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늘 모세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배반하고 비난하고 오죽했으면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 걔 말이야 그런 여자하고 그렇게 결혼하면 되냐고 이러면서 비방합니다. 내 형제까지도 내 동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고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던 그 시절 변화산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대화했던 자가 누군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깎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꺾어내고 어떤 부분에는 대폐질을 할 수도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 십자가가 어렵다고 해도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십자가가 지어졌습니까?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